네,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의 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윤동주 시인이 젊은 날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 자기에게 내려 비치는 별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별은 쓸쓸합니다. 저 별은 어머니다. 저 별은 사랑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은 거두어들여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그 이름 모를 풀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제가 한 주간 저희 아버님이 86세에 이 땅의 소환을 마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셔서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염려해 주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온 교우들의 각별하신 은혜와 또 염려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장로님들이 빠르게 표를 구해 주셔가지고요, 도착해 보니까 화요일 날 한 8시 정도 아버님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형님하고 같이 오는 분들의 조문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그때 되니까 근데 더 이상 오는 조문객이 없더라고요. 그 빈소 옆에 그 유가족들 조그만 휴게실처럼 방이 하나 마련이 돼 있어서 형이 먼저 좀 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쉬겠노라 했더니 형이 먼저 저보러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만 제가 눈을 감고 눈 좀 붙이고 오겠습니다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얼마큼 잤는지 한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한 새벽 5시 정도 됐더라고요. 시간은 다르지만 그 시간대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은혜로운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서 잠깐 누워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옆에 누워 계시고 조금 장소는 다르지만 나도 누워서 있구나. 누워 있다는 것은 똑같구나. 그리고 아침에 내가 새벽에 퍼뜩 잠이 깨고 일어나 앉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은 아직 누워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는 일으켜 깨워주셨을까? 누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아버님은 그대로 누워 계시게 하고 나는 깨워주셨는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누웠다가 깨어날 수 있고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깨고 잠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을 다 이루셨구나. 나를 깨우신 것은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직 너는 할 일이 좀 있다. 너를 통해서 남겨진 일이 있어서 나를 깨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생명의 수완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깨어있는 동안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장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신방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내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별 하나가 나옵니다. 이 별의 의미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존재론적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서 회복된 우리 심령 속에 아기 예수가 기쁨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2007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 빛나는 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첫 단어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그 배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젠가 헤롯 왕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주신 단어는 이 시대가 헤롯이 다스리는 왕의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47년 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분봉왕으로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까지 그는 그 시대 최고의 권자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그의 나이는 약 70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헤롯에 대한 인격과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헤롯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장남과 두 아들도 반역할까 두려워서 죽이고 말았다. 10명의 아내를 두고 어머니와 근친 상간까지 했던 이산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그 시대를 정의하기를 가장 불행한 시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하며 어두움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역사학자가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주목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 이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며, 이 시대는 살인이 난무하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